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기뻐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23장 7절까지는 시로 쓰여진 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서처럼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보다는 다윗이 인생을 이제 다 늙어서 인생을 다 이제 정리하는 쯤에 자신의 평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종합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인생의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22장 전체와 23장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사무엘 상하의 종합입니다. 요약이라고 볼 수 있고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의 고백은 한나의 기도와도 연동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구했고 그것이 다윗을 통하여서 어떻게 구현되었는가.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더 이상 출산하지 못하는, 더 이상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언약 백성들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고, 다윗이 그 모든 그 역경을 거치고 이제 다윗 시대에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언약 백성으로서 구축되어지는 그 결론이 2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이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22장과 23장의 초도에 있는 고백은 개인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언약 백성 전체의 고백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제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의 승전가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시편 18편의 말씀과 아주 똑같습니다. 시편 18편의 말씀도 50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22장도 51절로 기록되어 있어요. 1절은 시가 아니니까 빼면 딱 50절로 모양이 거의 흡사합니다. 내용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2장에서 다윗이 고백한 바를 참조하여서 다시 시편 18편의 말씀을 기록한 방식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윗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인생을 살라고 하시면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결코 싫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언제나 늘 긴장했어요. 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가 외적으로는 다윗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원수들로부터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늘 전쟁통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외적으로는 이방인의 위협이 늘 도사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공격이 반복되는 것이고, 그것이 다윗의 일생 가운데 늘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블레셋 맛이 아니에요. 아말렉도 있고 열방들이 다 서 있는, 그것도 국가 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다윗을 미워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우선 제일 먼저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1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사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에요.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의 입장이 얼마나 곤란했고 괴로웠겠습니까? 그 슬픔을 설명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만 쫓기는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자녀들 가운데 강간 사건이 벌어지고 자녀들끼리 살인이 일어나고, 또 한 자녀는 자신의 권력을 탐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넘보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 또 그 일이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모든 죄악을 알고 있는 요압이 다윗에게 결코 편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년까지도 항상 위협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도 자기 자녀들에게도, 또 자기의 장인이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 그래서 평생에 애간장을 녹이며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민했을 것이며 누구보다도 신경질적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년에 그가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전쟁통에서 살았고 장수로 살았다면 그가 뭐에 능하겠습니까? 사람 죽이는 일에 능할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것이고 그의 눈빛은 아주 매서울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순신 장군의 그 후손들을 어떤 사람이 계속 이렇게 후손들이 누군가 하고 살펴봤는데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 계속 장수 집안이에요. 오래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군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후손들을 몇 대 손까지 확인해서 얼굴을 다 확인해보고 이 사람들의 얼굴 체형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조사해서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서 그려놓은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순신 장군의 인자 모습 하나도 없습니다. 상상도긴 하지만 아주 무섭게 생겼고 사람이 아주 거칩니다. 온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그 분위기에 압도될 정도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아마 이랬을 것이다. 늘 전쟁통에 살았고 전쟁통에서 아들을 다 잃었기 때문에 그의 심정이 웃을 리가 없다. 웃음기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에요. 다윗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살았는데도 다윗의 말년의 고백을 보면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해요. 이것이 다윗에게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평생에 전쟁통에 살았던 자이고 사람 얼마나 죽였겠습니까? 또 장인과 자녀들 사이에 불어난 그 불화로 인하여서 얼마나 고립되고 괴로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면 그의 심령이 평안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고백을 보면 아주 놀라운 부분이 나타납니다. 먼저 21절부터 30절의 말씀 보시면 다음 주에 볼 건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인정하고 계시는가, 다윗이 말하는 의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1절부터 20절 말씀에는 대적자들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살 수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말해요.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51절까지는 다윗에게 드러난 구원 사건이 어떤 의미인가를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언약 백성 모두의 고백인 것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냥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나 좋습니다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모든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을 보십시다. 말씀 보시면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냐면 자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가야 될 게 뭐냐면 마지막 51절 말씀 보십시다. 5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왕께 있었고 왕뿐만 아니라 그의 언약 백성 후손들에게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찬양함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해하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 인자하심을 기반으로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2절,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으로만 먼저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뭐가 먼저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읽으면 창조 기사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달돼요. 그런데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뭐가 먼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먼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 것처럼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보냐면 책으로 봐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구상하면서 실제로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해도 내 몸뚱이를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원래 목적대로 내가 기도해야 돼, 이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먼저 행하시고 행하신 것을 근거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받을 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2절부터 4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계속 뭐가 반복되냐면 2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나의 요새다. 3절에 보시면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다, 나의 방패다, 나의 구원이다, 나의 높은 망대다, 나의 피난처다, 나의 구원자다 라고 이야기해요.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나의 누구, 나의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책으로만, 우리처럼 책으로만 보면서 책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많으시다라고 우리는 백날 말해요. 그런데 조국 교회가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존중하는 교회입니까? 한국 교회처럼 공의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정의에 대해서 눈 감고 살면서 정의에 대해서 아예 딱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책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멀리 있는 하나님이에요. 나랑 상관없는, 그냥 책 속에 있는 하나님, 아니면 내 머릿속에만 있는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아요.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하게 자신의 평생에 그 다윗의 인생이 살만하고 그럴 만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나날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칼 들고 달려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하고 달려든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트라우마가 평생 할 겁니다. 아마 자녀하고 원수 더 이상 안 만날걸요.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자기의 자리를 노리고 또 자기의 후궁 10명과 동침하는 그런 아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아들도 살려두려고 그래요. 인간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나진 않았으나 살려두라고 내비둔단 말이죠.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의 뭐다, 하나님이 나의 뭐다 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분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반석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반석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려고 사용하는 단어예요. 언약 백성들의 마음은 항상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올 때, 데리고 나올 때는 하나님 따라간다고 말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 때문에 하나님 원망합니다. 또 가다가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해요. 또 가다가 적군들을 만나고, 하나님 약속의 땅에 가보니까 거인 너무 커요. 사람들이 거인족 보면서 이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늘 요동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 신실함이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변함없으셨다, 신실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어떻습니까? 반석이신 하나님께 피했어요.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닐 때 다윗이 피한 곳을 보면 동굴이나 바위 틈으로 이렇게 피하는 것이 계속 성경에 나와요. 이렇게 피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다 라고 그 다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요새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새라는 단어는 실제로 이제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정에 마사다라고 하는 지형이 있습니다. 그 마사다라는 지형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절벽인지 나중에 로마군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추격해요. 그래서 마사다로 유대인들이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2년 동안 항전을 버팁니다. 로마가 점령을 못해요. 2년 동안 나중에 어떻게 점령당하냐면 먹을 거 없어서, 그래서 거의 아사 직전의 상태에서 이제 함락당하는, 그래서 요새라는 단어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피하면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가 없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자신의 대적자들이 있었는데 그 대적자들이 하나님께 피했던 나를 건드리지 못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번역해놨는데요, 이것은 바위시다 라고 보는 게 좋아요. 다윗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숨습니까? 엔게디 바위로 숨는 것이 사무엘상 23장에 나와요. 그리고 또 다윗이 24장에서는 드렬소 바위에 숨고 사울을 살려둡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한 바위굴에 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다윗 손에 누구를 줍니까? 사울을 줘요. 오히려 동굴 속에서 누가 누구를 살려줍니까?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형국을 하나님께서는 경험케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때 더 깨달아요. 바위이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체험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면 됩니다.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피하면 왜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것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까지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다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실제로 바위로 피나면서 그냥 자신의 육신의 생명만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의 목숨을 자신에게 넘기면서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다윗의 영혼의 어떠함까지도 다루셨음을 다윗은 바위에 숨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바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완철저하게 체득되어지는 고백이에요. 그냥 책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방패이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방패 되신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를 두르신다 이렇게 설명해요. 사람 방패는 어떻습니까? 여기 사람이 방패 막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만 막습니까? 이렇게 방패라고 치고 이렇게 하면은 방패 한쪽 면만 막아요. 이쪽은 못 막는단 말이에요. 뒤에서 와도 안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패 삼아 주셔서 막으신다라고 할 때 표현이 두르신다라고 해요. 두르신다는 것은 사방을 다 지키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면 틈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뿌리라는 것은 권자,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간신히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완전히 살게 하세요. 한나가 뭐라고 자신의 그 자녀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며 그 일로 인하여서 자신을 채울 것, 하나님의 힘이 악인들의 입을 다물게 할 것, 이런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그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사무엘상 2장의 1절과 10절에서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구원의 뿔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나의 높은 망대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계획하고 전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망대가 되신다는 말은 누가 바라보시고 누가 경고하신 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온 인생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에 왕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자신이 그렇게 나가고 싶다고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대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게 쉽게 됩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자신의 길을 자신이 개척해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봐주시는 높은 망대가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열어두신 인생을 따라 걸어간 자이지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망대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만이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해요. 이렇게 다윗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인생을 살면서 드러난 것을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고백 한 고백을 보려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윗의 삶에 어떻게 하셨는가를 행하심을 먼저 알아야지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다윗이 살아온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요새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사건 하나하나마다 접목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셨구나 라는 것이 체득되어져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계속 나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시편 22편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되는 것이죠. 시편 22편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이는 거예요. 주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운명하시기 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의 말씀을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음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압축본으로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하나님은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망대가 되시며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바위가 되신다라는 이런 고백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보면서 그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다윗의 고백이 사실은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무슨 고백이라고 했죠? 언약 백성 모두의 고백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반석이고 피난처이시고 요새이시고 망대가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뿌리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이러한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쌓아질 때만에 드디어 이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목도할 때에 고백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이것을 어느 때 고백했는가라는 것이죠. 다윗이 살만할 때 고백한 것이냐? 5절부터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사망의 물결, 사망의 올무,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을 나를 두르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 어떤 내용입니까?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은 늘 죽음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의함에 있었어요. 그래서 불의의 창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수가 뭡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팍 터져가지고 차고 넘치는 것을 창수라고 그래요. 근데 불의함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득했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왕으로서 일찍이 기름 부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는 어떻습니까? 사울이라는 불의함 덩어리가 다윗을 짓눌렀어요. 다윗이 아무리 구원의 일을 시행하여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또 골리앗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도 다윗에게 돌아오는 것은 사울의 질투와 불의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불의함 덩어리, 불의함에 번복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간 거예요. 사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자신의 인생이 불의함의 창수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사망의 물결, 사망의 올무, 수월의 줄이 나를 꽁꽁 올매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 7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렇게 죽음의 앞에서, 불의함에 그 꽉 차 있는 그 속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만하고 편안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막 잘 돼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처럼 기도하긴 해야 되겠는데,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마는 그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으니까 앞에서 고백했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돈도 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자녀도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진짜지, 이렇게 헛소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떤 사람만 교회 와서 뭐 합니까? 성도들이 와서 다 세상 자랑을 확 늘어나요.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부분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한 명도 찾아보기 힘들고, 다 와서 뭐냐면 자기 자랑, 아니면 자기가 못하겠으면 자기 자녀들 자랑이라도 하면서 싹 늘어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을 범죄의 현장으로 확인하실 것입니다. 지금 군인들이 국회에 불려가서 누구 알아요? 라고 물으니까 전혀 모른다는 표정으로 모릅니다. 다 걸렸잖아요. 롯데리아 가서 같이 빵 처먹은 거 다 CCTV에 다 찍혀가지고 이제 다 잡혀갔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온갖 우리의 그 안전함과 풍요를, 그것을 달라고 쭉 늘어놓은 게 하나님 앞에 범죄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혀 볼 수가 없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죄악 가운데 불의함 속에서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곳에 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쩌면 인생에서 고난이, 인생에서 이 불의함이 오히려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계를 봐도 그렇고,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봐도, 정치권을 봐도 의로운 인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니, 내란 범죄자한테 아직도 그것을 지켜주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무려 80명이 넘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꼬락서니를 내가 왜 보고 있어야 되지 하는 들 정도로,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골치가 막 아파야지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시궁창입니다. 젊은이한테 미안해요. 기성세대인 우리가 아주 개떡 같은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어른들은 아주 뻔뻔하죠. 사과하는 어른이 없습니다. 어른도 사실은 아니죠. 이 불의함이 가득해요. 그런데 놀랍게 다윗은 뭐냐면 그 가득함 중에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는 의가 없어요. 다른 곳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부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고백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8절부터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에 들으셨다라고 말한 뒤에 8절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8절에 보세요. 하나님 들으셨어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했다라고 해요. 16절의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뭐가 나타났다?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불의함 가운데 가득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더니 하늘의 기초가 나타나고
땅에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하늘과 온 땅의 모든 근원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이 떨 수밖에 없음을 다윗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거 해결해 줄까? 의심쩍하면서 못 믿으면서 기도를 하는 게 많은데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그냥 불의함 중에 하나님께 간구하였는데 하나님 오셨어요. 자기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임재하셨는데 하나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냐? 하늘과 땅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리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나에게 듣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놀라운 이야기, 별로 감흥이 없으시겠지만 다윗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옥죄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불의로 감싸고 퍼붓는 자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주로 오셔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10절에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특별히 숯불이라는 거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숯불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들을 다 태우신다라는 거죠. 심판하러 주님이 오실 때에 캄캄한 중에 또 밤이 어두컴컴한데 그 중에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면 구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기 위해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또 12절에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셨고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수풀이 피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과 9절에서 땅이 요동하고 흑암이 있고 거기에 막 번쩍번쩍 빛이 나는 모습들이 나요. 이거 어디에서 나타난 것입니까? 어디에서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옮기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시내산에 임재하니 시내산에 들어오라고요, 들어오지 말라고요? 못 들어오게 만드십니다. 그때 어둠이 있고 번개가 치고 막 이런 게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둠과 빛이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시내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죠? 너무 두려워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말고요, 모세 당신이 하나님 언약을 받고 오면 우리는 그대로 아멘 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오심을 보면서 하나님 임재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움 앞에 이들이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전달해달라고만 요청하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불의함과 압제 가운데 있는 도무지 죽음 가운데 놓여서 움직일 수 없는 그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오시는데 이렇게 놀랍도록 심판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이것이 이미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위엄을 알려면 시내산 사건을 기억하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셔요. 그래서 하늘이 요동하고 흔들립니다. 또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이 나와서 숯불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10장 2절 말씀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가는 실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숯불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심판하실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셔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12절 말씀 보시면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셨다.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의 음성을 내심이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드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4절의 말씀 12절의 말씀 보면 둘린 장막을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흑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리우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타나 보여 오시는 것을 확연하게 땅이 요동하고 불이 번쩍이면서 숯불이 나타나면서 하나님 오심을 보여주시는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흑암 중에 두신단 말이에요. 가리우셔요. 왜 가리우십니까? 10절의 말씀 보면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셨는데 자신을 감추셔요. 왜요? 우리가 어떤 존재니까요. 우리 너무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면 어떻게 해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부르짖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심이 다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가리워져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하여서 당신을 가리우시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안다고 하는 인간은 사기꾼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안다고 말하는 인간은 다 거짓말쟁이라니까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 다 보이신다고요? 보이시지 않는다고요? 자신의 발을 흑암 중에 가리우셨다. 장막으로 가리우셨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오셔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둠과 빛이 동반되게 와요.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무엇과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숯불만이 아니라 뭐로 심판하세요? 우박으로 심판하십니다. 우박과 불. 우박은 뭐죠? 얼음덩어리잖아요. 물이잖아요. 물과 불로 함께 심판하시는. 사람은 이게 상극이 안 됩니다. 이거 두 가지 다 쓰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군대가 가는데 화공전법으로 화살을 쐈어요. 근데 비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도저도 아닌 공격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쓰시면서도 공격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상상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예측할 수 없어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하늘과 세상의 기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오셔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그가 흑암 곧 모인 물을 이야기해요. 물이 가득했었는데 갑자기 모인 물을 이야기합니다. 16절에도 뭐라 그러냐면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다는 것이. 물밑이 드러나요. 물 바닥이 드러났다. 이거 무슨 사건입니까?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을 왜 일으키십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뒤에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오니까 이 애국군들을 수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물을 한 곳에 몰아서 뭉쳐요. 그리고 바닥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세상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다 드러내 보이시고 실제로 그 기초 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다 건너게 하시고 누구를 다 수장시킵니까?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다 수장시키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은 은근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홍해와 하나님의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모양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시내산 사건과 하나님의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충분히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주이심을,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너희가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그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실존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샘플이 바로 시내산에서의 사건이고 홍해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알려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합니까?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다 공개하십니까? 아니요. 가리우셔요.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두 개가 지금
상극되는 이야기가, 상반되는 이야기가 같이 똘똘 뭉쳐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쌓여 있단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대적의 불의함 속에서 곧 사망에 이를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당신의 언약 백성이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그분이 오신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누가 물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요즘에 뭐 이렇게 호수나 이렇게 주변에 가면 뭐 있습니까? 네. 구명 튜브가 있잖아요. 구명 튜브만 있습니까? 구명 튜브에 줄이 달려 있어요. 그거 왜 해놨습니까? 물에 빠지면 그거 던져주라고. 물에 빠졌는데 구명 튜브가 있는데도 자기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뭐 소방관이나 뭐 특별한 사람이지 일반적으로 안 들어가요. 그냥 던져주고 만단 말이에요. 잡어, 네가 잡어. 못 잡으면 너 죽어.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도와주긴 하는데 자기 몸을 투척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그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부르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실제로 자신이 우리 가운데 오셔요. 오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적들을 심판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오셔서 그냥 그 자리에 수월의 줄에 음부의 줄에 걸려있는 우리를 그대로 놔두고 가십니까? 야, 네 대적 다 해치웠으니까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 하고 하나님 가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구원을 뭐라고 합니까? 들어 건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건지셔서 어디로 이끌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 올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하늘의 어떠함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구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땅의 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끌어올리신 하늘의 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늘의 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다윗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기초가 물의 바닥이 드러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지만, 우리의 대적을 심판하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그냥 그 위기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의 어떠함, 온 우주 만물의 기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었다라고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 자리에 뛰어들어서 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들어 건지셔서 하나님의 위치로 나를 들어 올리셨다, 건져내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두 번째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18절에서는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들이 나보다 훨씬 힘이 세고 강한데 나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원수들은 뭘 못 본 겁니까? 나의 연약함을 발견했어요. 나의 하찮음을 알아요. 나의 원수들은. 그것만 보니까 나를 함부로 막대해요. 그런데 내 뒤에 계신 누구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신자여도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모르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힘 있는 사람 앞에 가서는 굽신굽신하고, 힘없는 자들 앞에 가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목에 힘주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약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약한 뒤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함부로 못 대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국힘당에 크리스찬들이 30몇 명이 있대요.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총칼을 대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기에 참여 안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인간들이에요. 어떻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무속인들을 만나고 손에 왕자를 새기는데 그 사람한테 안수기도 해주고 또 그 사람이 국민들한테 총칼을 겨누는 계엄령을 선포했는데도 안수했던 인간들 중에 한 명도 회개하고 사과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시선이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 자신만 봐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이나 그의 가진 것, 그의 힘의 크기 이런 것만 판단하면서 세상 무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괴롭지 않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근데 교회도 똑같더라 이거예요.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해도 하나님의 크심이 뒤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신다 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성도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냥 책으로만 자기 머릿속에 계신 하나님만을 말하는 거예요. 결코 나의 하나님 이런 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그것을 18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약해요. 원수들이 나보다 훨씬 강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신 겁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진 거죠. 이것을 발견하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라는 것이죠. 내 재앙의 날에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의 재앙의 날에 재앙으로 내가 두렵고 떨며 요동한 것이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이 나의 도리어 의지가 되셨다. 뭘 봤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크고 높으심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다라고 다윗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구원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이 구원의 고백에 다윗이 자기 자랑이 있습니까? 한 개도 없어요. 다윗은 오히려 뭘 봤다고요? 자기가 더 약해요. 누구보다요? 자기의 대적들보다 훨씬 자기가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나의 의지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탁월함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가치 있는 존재이기를 바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서지 않아요.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고 목회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떠하겠습니까? 반드시 큰 사람이 돼야지 직성이 풀려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크다라는 의미가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딸아이가 지금 시험 보고 있는데 자기 반에서 아빠 나 몇 점 맞았고 누구는 못 맞았는데 나만 맞았다? 막 이렇게 하는데 집 반에서는 그러겠죠. 학교 전체로 하면 또 달라질 것이고 또 광주 전체로 하면 아예 순위 밖에 있을 것이고 또 전국적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나보다 큰 사람은 계속 있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은 끝끝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뭐만 하냐면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만 하다가 갑니다. 아무리 커져도 절대 만족할 줄 몰라요. 다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평생에 그는 하나님을 의존한 적이 없이 살아간단 말이죠. 교회 안에 있었어도 그가 목사라 할지라도 그가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기 입으로 막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흔적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존한 하나님을 의지한 그런 고백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전히 세상의 강함과 여전히 세상의 강력함 앞에서 그것을 선호하고 그것을 선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약의 사람은 자신의 비참함과 자신의 비루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세상에 내놓아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에 소리를 들으신단 말이죠. 그리고 나에게 놀랍도록 찾아오셔서 하늘과 땅의 기초가 흔들리신 근원되심이 누구신지를 다 증명해 보이신단 말이죠. 얼마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보게 되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윗은 이러한 이유를 밝혀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가치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사람들에게 많이 전도해서 내 공로가 어떻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그런 기준으로 바라봐요. 나 자신을 볼 때도 내가 이뤄놓은 게 없다. 나 자신을 볼 때도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면서 세상에 힘있고 큰 사람 앞에서 위축되고 또 거기에서 자격지심을 갖고 살아가요. 또 뭔가 커다란 공동체의 리더가 되면 거기 보면서 다 선망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냐 하면서. 그런데 그가 높아진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은 하나도 말하지 않아요. 다윗의 고백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했고,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질 만했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 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결론이에요. 다윗의 구원 경험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한 것이에요. 도리어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자, 심지어 하나님만이 아니라 자신의 대적들과 비교해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20절에 나를 또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으로 나를 이끄신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십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라고 부르면서 성부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이르십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은 책 속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움직여서 나의 길과 나의 경험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주님은 분명히 고백했기 때문에 순종의 길로 가셨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길을 걸으라고 구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마땅히 하나님이 나의 높은 등대가 망대가 되지 않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받은 죄인이고 괴수 중에 더 괴수인 우리가 또 세상에서도 아무도 볼품없는 우리가 떳떳하게 의연하게 세상에서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다윗은 맛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기 어렵더라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책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책으로 읽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행하심이 있어서 우리에게 존속된 거예요. 우리 안에 없다면 다윗의 것이라도, 우리 안에 없다면 이스라엘의 시내산의 사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가 세상에 힘 있는 자만 보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자 위에 서 계시는 누구를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고백이 되기를 빕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삶이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잡이로 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구원이 되기를 빌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누구를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다윗이 공격처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 둘씩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